눈물로 씨를 뿌리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여사 일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났으면은 목사가 되고 목사를 하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은 태어날 때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 또 약점들이 노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이죠. 다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의거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억만리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은 더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역이 선교 사역입니다. 한 30여 년이 좀 넘었는데요. 신학교의 제 친구 교육전도사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친구 두 사람을 서로 중신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다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를 잘 하시다가 최근에 조기 은퇴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선교 교수 겸 선교사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기후와 환경, 문화, 또 심지어는 음식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다른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생겨나면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선교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느 선교 단체의 선교 회보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세계속 그 땅 인도네시아, 그 아래에는 이 땅의 신자들이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지도록, 이게 선교사들의 꿈이죠. 소망인 것이죠. 자기가 선교한 그 선교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 뿐일까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구촌 모든 곳은 다 선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 아닌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세계에 거의 전례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렇게 복음이 폭발하리라고는 선교사들도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흥이 일어난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쇠퇴기를 접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복음의 불모지가 될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뭐가 되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쇠퇴를 막고 복음의 불모지로 가는 것을 막는 영적 부흥의 대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처소로서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이 목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 것은 교회 안에 여러 암으로, 루게릭병으로, 기타 중한 질고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중에서도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는 김미애 집사님, 한 달 전에 신방을 갔을 때와 지난주에 신방을 갔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확연히 달라진, 이미 병원에서는 9월 30일 이후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 숨이 막 헐떡이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하려고 아멘을 몇 차례나, 발음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아멘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 되는 김정현 집사님이 아마 옆에서 간병을 하고 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미애 집사님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젊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사건 사고로 또 땅이 꺼져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런지, 내가 걷는 땅은 꺼지지 말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반드시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약하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만도 아닙니다. 젊은 운동선수가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그러나 일찍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수양보들이 1000년을 간다고 골골해 보이는 사람이 90을 넘겨 백수를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눈을 서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은 희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죽은 가지는 계절이 봄이 된다 하더라도 죽은 가지는 살려낼 길이 없고요,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니, 어떻게 개가 사자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사자는 개만도 산 개만 못하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옹은 손흥민 선수가 항상 골을 잘 넣는 게 아니라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죠. 꼭 골대를 맞고 계속 나온다든지,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슬럼프에 빠질 때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했다. 안 다쳤으면 됐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되지.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들에게 말씀으로 적용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살아있고 육체만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봄이 되면 생명의 움이 돋고 싹이 납니다.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늦게까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거워서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때로 뭐 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농작물들이 익어가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래야 가을이 되면 소탐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몸이 트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 혹 죽은 가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밭에 익어가는 곡식들은 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거나 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스스로 탯줄을 끊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자란 그런 갓난아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의료진의 도움과 부모의 헌신,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 이웃과 성도들의 보살핌 가운데서 그가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된 것이죠. 저절로 혼자 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성장하고 살 수 있었듯이 한 사람의 영혼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장이 뛰고 있어서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오지 여행가 한비아 씨가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가 당시에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을 맡게 된 배경을 방송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가 오지 여행 탐험가니까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중에 케냐의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오지에서 무료 시술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안과 의사가 얼마나 유명하면 대통령도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때로는 병원을 나와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저 오지에 들어가서 거리도 멀고 그리고 가난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진료하는 가운데 그 환자들의 피고름이 그의 팔뚝에 떨어지지만은 그것을 닦을 겨를도 신경도 쓰지 않고 치료에 집중하는 그 의사를 보면서 한비아 씨의 가슴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얼마나 더 거두고 또 누리는 그게 아니라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섬기는 그 유명한 이름 다 내려놓고 그 험한 그 골짜기 오지로 들어가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야,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비록 그런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피를 끓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좁게는 교회 생활이고 넓게는 우리의 삶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난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교회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 운동선수들, 그런 것들 생각하느라 교회 생각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주일이네. 그래서 혹 성경책 챙겨 들고 간신히 교회를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역의 재개발과 또 조합이 협상 자체를 해오지 않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위험한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뿌려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난 50년 전에 이 지역에 은진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와 권사로, 또 어떤 이는 남녀 서리 집사로 세우셔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 가운데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역 재개발도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또 혹 어떤 이들에게는 또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개발은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부지에 땅은 주지만은 건축비는 일절 주지 못하겠다. 이런 조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이 교회를 이만큼 세워 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있지만은 더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와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보다는 내가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것 때문에 내 자녀 손주들이 경쟁사회 구도 속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짜증이 났지, 정말 교회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눈물을 얼마나 흘려왔는가. 아니, 눈물이 메말라 버려서 언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기도의 눈물, 찬송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면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반드시 거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려보고 열매를 거두어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운동에 진심입니다. 수영장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는 수영을 마치고 이제 나가기 전에 딸과 통화하면서 이제 곧 필라테스 갈 거야 그러더라는 거죠. 방금 운동을 했습니다. 수영을 1시간 정도 했는데 이어서 필라테스를 간다는 거죠. 아주머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은퇴하신 아저씨들도 탁구장에 보면 탁구를 1시간가량 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죠. 탁구하면서 뛰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근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 집사님처럼 어떤 분들은
집안에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집안에서 자가로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되 특별히 더해야 할 운동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영혼과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은 기도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인간은 100년 남짓 사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의 영혼이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쓰고 물질을 조금 쓰는 것이 결코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라 하신 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랜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어서 서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쩌면 임신하기 전 한나와 같은 영적 불임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불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엘리 선지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대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신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거룩해져야, 그래야 세상이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신뢰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도와 함께 반드시 기도 운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문이 열려야 이 땅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했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갖기도 전부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사무엘을 얻지도 못했는데 주실 줄로 먼저 믿고 먼저 서원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아들 덕을 볼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마음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의 이 수원지로부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나는 편안하다. 그러면 나와 교회는 상관이 없든지. 교회가 평안해야 내 심령도 가정도 또 모든 일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시편 기자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하늘에 계속적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나가 한 기도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속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기도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속으로 하는 기도와 통성 기도로 두 가지 기도를 아울러 드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묵상하며 속으로 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묵상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려면은 입술은 움직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자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입술을 보고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입술 모양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은 귀가 먹은 분이 아니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눈멀었지 귀가 먹은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한나는 속으로 기도할 때 입술 모양으로 기도를 다 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묵상으로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기도가 중언부언하거나 또 졸음마귀가 틈타서 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기도하되 그러나 입술 모양은 기도를 다 하게 되면은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산부인과와 같습니다. 영적 불임을 안고 있는 한국교회, 영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6절의 말씀처럼 울며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불신자를 태신자 삼고 태신자를 출생신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온 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서먹하고 좀 낯설고 남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장기 결석자들, 그 잃은 양들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금 초청해서 내가 다음 주에 몇 시까지 집 앞에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교회를 나오고 그 전에 차도 마시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런 한국교회 또 은진교회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또한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불신자를 태신자로, 태신자를 출생신자 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이 그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품기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